학생 여러분, 어제 주일을 잘 지켰습니까? 오늘 신자 중에서 지난번에 이어서 신자 중에서 부활할 자가 있고 부활하지 못할 자가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다니엘서 12장 2절과 누가복음 20장 35절과 요한복음 5장 29절과 계시록 2장 11절, 계시록 20장 5절로 6절, 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공부할 때 대본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같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신자 중에서 부활할 자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자 중에서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라야 부활한다. 누가복음 20장 34절. 누가복음 20장 34, 35절.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믿었던 자라고 해서 다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가 부활을 한다고 성경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그리고 시집도 가되 그러나 그 세상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부활함을 받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부활하여, 성경에는 없지만은 부활하여 장가하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는 장가를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고 이렇게 없다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주장하는 그러한 사두개인들에게 이 세상의 아들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은 천국에서와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는 일이 없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장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을 또한 보면은 성경 말씀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이라는 것은 원어의 무덤이죠. 땅의 무덤 가운데서 깨어서 영생을 보장받을 자도 있겠고 또한 천년왕국 이후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여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도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에게 합당히 여김을 입은 이 말은 카탁시오 텐데스인데 이런 합당히 여김을 입다 그러한 동사 카탁시오의 1인칭 과거 수동태 분사 남성 복수 주격으로 합당히 여김을 받는 것을 뜻하는 즉 부활하기에 합당한 의롭게 산 자들을 가리킵니다. 부활하기에 합당하게 의롭게 산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원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을 내서도 아까 읽었지만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고 있는 자들 중에서 깨어 영생을 보장받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란 말은 뭐냐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서 자,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아서 무궁히
무궁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를 믿다가 죽어 무덤 가운데서 잠자는 자가 다 일어난다 하지 아니하고 잠자는 자 중에서 부활하여 영생을 얻을 자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을 자가 있다. 깨어서 영생을 얻을 자가 있고 수욕을 받아서 둘째 사망에 들어갈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세상이나 육신의 술이나 방탕하여 취하지 아니한 자가 부활한다. 세상에 취하거나 방탕하면 부활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서 아까 방금 읽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이렇게 깨어있으라 하는 말이죠. 스스로 주의하라. 누가복음 21장 다르죠. 누가복음 21장 34절. 자, 성경에서 항상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리하여 어느 때라도 너희의 마음들이 방탕함과 또한 술 취함과 또한 생활의 염려로 무겁게 되어 그날이 뜻밖의 너희들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그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덫과 같이 임하리니 이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일들에서 피할 수 있어서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성경은 또한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말한 것을 다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또 한 번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덫과 같이 닥치는 이를 피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덫과 같이, 덫이 어떤 예고가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예고 없이 닥칠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깨어 있으라. 그러는 분사입니다. 계속하여 ing 그런 형태입니다. 또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이 말은 잠을 자지 않고 있다. 깨어 있다라는 그러한 명령으로 너희는 계속하여 잠자지 말라. 계속하여 깨어 있으라는 그러한 명령인데 이는 문자적인 뜻으로 생리적인 잠을 자지 말라가 아닙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있고 의미적으로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생리적인 잠을 자지 말고 계속 깨어 있으라.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계속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이렇게 철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 들었습니다.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다가 장차 올 덫과 같이 예고 없이 닥칠 이 모든 일에 당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으로서 깨어 있으라.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지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경성하다. 깨어있으란 말이 경성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경성하다. 믿는 자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으면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향락에 취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장차 올 덫과 같이 예고 없이 닥칠 이 모든 일을 피할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여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너희는 깨어 있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렇죠? 살전 5장 16절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언제나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믿는 자가 지속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없으면은 장차 덫과 같이 오는 일들에서 피할 수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먼저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명하시고 다음에 항상 기도할 것을, 언제나 기도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명령이죠, 명령. 항상 이렇게 카이로스로 언제나 기도하라. 언제나 기도하라. 자, 세 번째는 깨어있고 항상 기도해야 장차 닥칠 일들에서 피해서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 아까도 합당한 자,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도 합당한 자, 이렇게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 합당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깨어있기 위해 항상 기도해야 장차 덫과 같이 닥칠 모든 일들에서 피할 수가 있고 장차 덫과 같이 닥칠 모든 일들에서 피해야 당신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본문의 인자는 누굽니까? 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죠. 주님이시고 서는 때는 바로 심판때 심판주이신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점도 흠도 책망받을 것도 없는 자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여 장차 올 일을 피하여야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것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에, 또한 살후 1장 5절 말씀에서도 말씀대로 행하느라 핍박과 환난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것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살후 1장 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당한 자에 많이 나와 있죠. 자, 살후 1장 5절 같이 읽으면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그러한 환난과 고난이 따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느라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했다. 이렇게 또한 여기에서 합당한 자가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자,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러면서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가 복음을 외칠 때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예수는 구원해 주지만은 그리스도는 심판해 주시오 우리의 왕이 되실 그러한 분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입었다. 우리가 택함을 입은 자, 그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어떠한 환난이나 곤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다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함을 입었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죠? 우리 신학생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와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택함 받았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 보면은 우리를 택하사라는 것은 택하신 목적은 그런 뜻이죠. 택하신 목적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했다. 우리가 택함을 받기 전에는 흠이 있었지요. 거룩하지 못했지요. 택함 받은 이후에 성화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함께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에베소 1장 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다른 병을 치료받고서 내가 예수님 믿었다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이 나와 있죠. 그리고 선물로 얻었습니다. 선물로. 에베소 2장 8절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신학생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떻게 자녀가 된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영접을 하면은 자녀가 됩니다. 영접을 하면은.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믿는 것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자라도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제세 기간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여 깨어있지 못하고 또한 깨어있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장차 올 덫과 같이 예고 없이 닥칠 이 모든 일을 피하지 못하여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지 못한다. 합당한 자, 엑시오스라는 말인데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에베소서 1장 4절,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1장 4절로 6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셔서 창세전에 택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주셨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도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자, 골로새서 1장 몇 절이에요? 21절. 자, 책을 보시면서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 22절.
왜 십자가를 주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원죄를 사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왜 원죄를 사해 주셨는가? 그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뭘까요? 22절.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에베소서에 했던 말씀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도 똑같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목적도 똑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속해 주신 목적이 바로 이거다. 또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도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에게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신자에게 힘쓰라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불신자는 뭐라고 했을까요? 불신자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라. 신자에게는 힘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점도 흠도 없이 떳떳하게 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준 자들에게 믿음만을 선물로 주시지 않고 믿음만을 불신자에게는 뭘 주었습니까? 믿음을 주셨어요. 하지만 신자에게는 말씀을 기록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기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뭘 주었을까요? 성령님을 보내주었습니다. 성령님을. 아멘. 자, 세 번째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만 부활한다. 살전 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살전 4장 14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안에서 잠잔다. 그러면 주님 밖에서도 잠잘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잠자는 자가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전 4장 14절 보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그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영을 데리고 오십니다. 제가 어저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를 2달 나갔어요. 2달 나갔는데 제가 만화 전도지 2번째를 전했는데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사망했다 하는 말하고 돌아가셨다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망했다는 뭡니까? 사망했다는 말은 사망은 죽어서 없어진 것을 말합니다. 사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돌아가셨다 하는 그러한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러한 뜻이에요. 소천했다. 하늘에서 불렀다. 이런 뜻이죠. 하늘에서 불렀다. 이와 똑같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로 있으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 이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를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라고 이렇게 살전 4장 15절부터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 죽은 자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 사도 바울은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하여 잘 몰라서 슬퍼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중 일부에게 죽은 자들에 관하여 슬퍼하지 아니해도 될 이유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또한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러므로 믿고 죽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죽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다가 죽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할 것인데,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영을 데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에게 관해서 잘 몰라서 슬퍼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관하여서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믿기 때문인가, 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영을 데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오시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구체적으로 우리 교재를 보면은 전도서 12장 7절, 자, 전도서 12장 7절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흙으로 돌아갔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 소천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천하셨다. 하늘에서 불렀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의 영혼이, 그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셔서 무덤 안에서 잠자던 몸이 영과 함께 만나서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다고 하셔서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잠잔다는 말이 무엇인가? 무엇이며 그 같은 자들은 누구인가? 이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잠잔다는 것은 예수 밖에서 잠자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잠자는다는 것은, 자, 예수 안에서 잠잔다 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 예수 안에서 잠잔다.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 자, 2장 5절로 6절. 자, 말씀을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신학생 여러분.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지키다가 죽은 것을 말합니다. 평소에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말씀대로 행하다가 죽은 자들을 뜻합니다. 예수 안에서 잠잔다는 그러한 것은 말씀대로 행하며 살다가 죽는 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는 말씀대로 행하며 살다가 죽은 자를 가리킨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것은 바로 성도가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늘나라로 갔다가 갑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늘나라로 갑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전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8절, 빌립보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을 일으킬 때, 무덤이 열릴 때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 휴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영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을 데리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같이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말씀대로 행한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죽으면 대신에 뭡니까? 예수 안에서 잠자면 몸은 땅에서 잠들어 있듯이 있고, 영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살다가 주님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시고 땅의 무덤 가운데서 자는 자의 몸을 일으켜서,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이죠. 몸을 일으켜서 신령체로 변화시킨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령체로 변화시킨다는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입니다. 신령체, 다시 말하면 부활체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당시 살아있는 믿는 자들을 변화시켜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 그러나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땅의 무덤 가운데서 자고 있는 자 중에서 깨어 영생을 보장받을 자가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자는 자 중에도 부활하지 못할 자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할 자, 신자 중에서 부활할 자의 다섯 번째, 네 번째를 보면은 구제 선행을 하되 주님께서 정해놓은 자들에게 한 자들이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제하고 선행을 하되 주님께서 정해놓은 자에게 한 자들이 부활한다,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 많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입니다. 마태 25장 34절. 주님께서 정해놓은 자에게 해야 한다. 구제라고 막 구제하면 안 된다. 마태 25장 34절. 자, 마태 25장 34절부터 읽으면은 보세요. 자, 선행 구제를 해도 우리가 행위인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5장 34절 마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면서 그 뒤에 어떤 사람이 상속받냐면은 이렇습니다. 35절 마태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구제해야지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이 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임금이 대답하되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봐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보잘것이 없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누추해? 그러한 지극히 보잘것이 없고 지극히 천한 자에게 적은 천한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늘 품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로서 신자 중에서 부활하기에 합당한 다섯 번째입니다. 선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가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가 부활한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요한복음 5장 24절을 제가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하는 자인데 이러한 말씀이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기 위해서 부활하지만은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누니 곧 내 그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믿고 지속적으로 분사지요. ing입니다. 지속적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한 지옥에 가는 영원한 심판을 이루지 아니하나니 사망에게서 생명 안으로 옮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짧게 이렇게 나왔는데 원어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원래 성경은 이렇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는데 원어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은 원어에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또한 믿는다고 하는 자라도 선한 일들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기 위해서 부활하겠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한 일들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들은 최후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에서. 믿는 자라도 악행을 습관적으로 행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증명합니다. 말라기서 3장 18절. 제가 구약에서 제일 마지막 말라기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한다라고 했는데 그 분별이란 말이 심판한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부활하게 신자 중에서 부활할 자의 여섯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라야 부활한다. 그리스도의 것, 소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다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만 부활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가 부활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로 의인이라야 부활한다. 의로운 행실을 한 행인이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는데 사도행전 24장 15절 사도행전에도 부활이 나와 있죠. 24장 15절 자, 24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습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그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저들 스스로가 의인과 악인이 부활하리라 함이라 하여 의인이 부활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도 부활을 하고 악인도 부활한다. 하지만 의인은 부활하여서 하늘나라로 가지만은 악인은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로 부활하기에 힘쓰는 자라 부활한다. 이렇게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부활하도록 힘써야 한다 하는 그러한 말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1절에 나와 있죠. 성경에 빌립보서 3장 11절 빌립보서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은혜 언약, 디아데케, 은혜 언약에 의해서 그저 믿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서 구원을 소유하게 된 신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구원을 얻었고가 아니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구원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소유하게 된 그러한 신자가 행위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가 부활한다.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자가 부활하려고 어찌하든지 힘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소유하게 되지만은 구원을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하지만 부활은 행위 언약에 의해서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아홉 번째로 부활체를 덧입기를 사모하는 자라야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체를 덧입기에 사모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5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신학생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나와 있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부활체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동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부활체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사도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부활체를 덧입고자 간절히 사모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탄식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사도 바울이 탄식한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핍박으로 인한 고난 때문에 탄식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한 것처럼 살아있을 때 에녹처럼
에녹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체를 덧입고 변화받아서 휴거되기를 간절히 사모함에 반한 탄식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속을 기다린다. 바로 이 말은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로 로마서 8장 23절에 말미암아 중생한 우리 영도 속으로 탄식하며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 이렇게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하는 것은 몸의 부활을 기다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라고 해서 다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체를 덧입기를 사모하고 또한 부활에 이르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을 빌립보서 3장 10절,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0절에 부활은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행위 언약에 의해서 말씀을 지켜 산 자가 부활을 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10번째입니다. 핍박자들의 생명의 위협에도 주를 시인한 자라야 부활한다.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핍박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시인해야 하나님 앞에서 시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11번째로 말씀대로 행하여 믿음이 살아있는 자가 부활한다. 야고보서 정말로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지만은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믿는 자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 자체가 죽어서 남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다라고 말했고, 또한 그 죽은 믿음으로는 자신의 구원도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 산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그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그에게 행함이 없다면, 근데 행함의 앞에 사랑을 내는 사랑의 행함이 없다면 무슨 도움이 되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한다. 그리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또한 그날에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말로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교회가 돈을 모으지 말고 구제해야 돼. 구제. 아멘. 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하지 아니한 자라야 부활한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죄는 외식입니다. 외식이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것이 외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알지요? 외식이 뭡니까? 겉으로는 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아닙니다. 그게 현대인의 가장 큰 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가장 많이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너희의 옳은 행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란 말은 더 월등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의란 말은 너희의 옳은 행위를 가리킵니다. 또한 13번째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
민수기 14장 23절로 24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지만 오직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신다. 다음 시간 하겠지만은 인도하여 내신다, 인도하여 들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하여 애굽 제약된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게 구약의 민수기하고 신명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라.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번째는 생명의 떡을 축원한 자라야 부활한다. 성경에서 보면은 보리떡을 축원한 자가 많았잖아요. 5,000명. 다 보리떡을 추구했어요. 보리떡이 뭡니까? 이 땅의 번영, 잘 사는 것, 물질의 축복,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부활한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부활한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너희의 죽을 몸도 부활시키리라. 너희의 죽을 몸도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학생 여러분, 이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